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입니다. 지식과 경험. 먼저 지식은 오랜 연구를 한 학자들의 강연, 그 결과로 나온 책,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머리에 쌓인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지식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고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지식의 습득은 인생의 질과 인격의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 공부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뒤늦게 하는 공부로 인해 더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 따지지 마시고 공부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교훈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건, 현상, 감정, 관계 등을 통해 내가 삶에서 직접 체득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 사조를 경험론 또는 경험주의라고 합니다. 합리주의가 인식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에서만 추구하는 데 반해서 이 경험주의는 감각의 경험을 통해 얻는 증거들을 강조합니다. 감각의 경험을 통해 얻는 증거들. 경험주의자들이 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유는 삶에서 얻은 경험이 책이나 이성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에서 부딪히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지식을 통해 얻은 교훈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도외시하고 경험만을 주장한다면 지나치게 개인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경험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누구에게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남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슬픈 기억 정도에서 그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과 경험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교훈의 원칙인 지식과 경험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풍성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데에도 지식과 경험, 이 두 가지 원천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직접 체득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식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성경의 지식은 많이 쌓였을지 몰라도 냉랭하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경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무분별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이 지식과 경험이 성경과 체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성령의 임재도 누리고 성경의 지식도 쌓이고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됩니다. 또 성경과 신앙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성은 풍성해지고 신앙도 성숙해질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의 깊은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급격한 삶의 변화와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여기에서 이 일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여서 가던 길을 돌이켜 그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바로 그 일을 가리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또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갑자기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 죽이고 그가 타고 간 나귀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나란히 사자와 나귀가 서 있는 일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일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즉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어 사자에게 물려 죽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여로보암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가 없다가 다시 고침을 받고 이어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마저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헐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들을 폐하고 제멋대로 정한 절기도 버리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로보암 역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 그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예외 없이 죽을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즉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는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더 나아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처럼. 바로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피가 되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사방 천지가 흑암이 되는 등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하여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애굽의 군대와 함께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면 내 삶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다 변할 것 같죠? 악에서 당장 돌이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 바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배워야 돼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그 옛날 바로와 같이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역시도 악한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와 똑같은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본문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여로보암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여로보암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마지막 메시지까지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고 결국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열심히 주를 믿는 것 같지만 어느새 또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여러 번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어요? 분명히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지만 하나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 거부합니다. 끝끝내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집은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여로보암이 죽고 난 지 겨우 2년 만에. 열왕기상 15장 25절로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큰 아들은 그 다음날 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 그 나답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합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단지 후환거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로보암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집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참으로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여로보암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다윗의 버금가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한 집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다윗처럼 부와 명예와 영광도 얻게 되고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내 길로 행하라. 내 명령만 지키면 하늘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토막이 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또 숱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선지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었던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여로보암은 끝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교회가 열심히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전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4년 만에 그의 집은 멸문지화를 당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과 자연의 이치와 우주 만물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죽음의 메시지를 믿고 순종하면 영생의 축복이요. 그러나 거부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영벌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당장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야 합니다. 게으름, 상처, 옛 습관, 나쁜 삶의 모습에서 당장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현실에서 손해보고 답답해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인류의 역사와 자연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